할렐루야. 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자랑에 관해서는 자신들의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사진이나 나의 소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다녀온 여행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사인을 받았거나 또한 사진을 찍은 것을 자랑하고자 올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나의 일상생활에서 책을 읽고 또한 소감들을 올리면서 내가 또한 지식적으로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SNS로 올리지 않더라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나 또한 자신이 다녀온 좋은 곳이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일들도 우리가 소소하게 나누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과 성공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축하하고 또한 어쩔 때는 위로하고 또한 서로를 자랑하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자랑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자랑이 무엇인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또한 자랑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자랑했는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고린도후서의 11장의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신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은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면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과 다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받았던 그 영과 다른 영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신앙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생각하고 각자 원하는 지도자의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지역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상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외교를 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외교를 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무역도시이기 때문에 탁월한 언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또한 원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부를 얻게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어느 곳에서든지 또한 부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이 고린도 교회는 또한 고린도 지역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요, 고린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던 이 사도 바울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한 그 지도자와 이 바울을 비교해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생각했던 지도자의 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생활함에 있어서 항상 겸손했기 때문에 후원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으로 천막을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바울을 거짓 교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도자로서 권위가 약한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두 가지의 큰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 복음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그러한 상황들을 나타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빼앗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자랑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따름으로써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라는 이 말은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그들의 가르침을 용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내용에 볼 때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라는 이 말은요, 바로 성도들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빼앗으려 할 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라는 이 말은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하고 나아가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에게 거짓 복음과 폭력과 부당함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세웠고, 또한 성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용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권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육신의 자랑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독성과 지도자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육신의 자랑을 했었던 것처럼 자신도 육신의 자랑을 하면서 거짓 교사와 다른 지도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자신도 그 육신의 자랑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신뢰할 수 있는 전통 유대임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 말씀은요, 바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면서
나도 전통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짧게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유용한 신분인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지도층에 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발언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요, 학문으로서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인정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최고의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서 똑똑한 사람이므로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임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자신의 그 자랑을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로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자유를 빼앗고 또한 잡아먹고 또한 강탈해 가고 또한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또한 남들을 때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나도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스스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이러한 내용과 달리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오히려 나는 성도들의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강탈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만 매를 5번 맞았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3번의 태장을 맞고 돌을 맞고 파선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경험했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야, 내 말이 맞아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누리기만 했었지만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행동으로서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과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의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주변에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만약에 가정이나 또한 회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우리의 행동으로 실망을 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제가 예전에 제가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 있는 동기 친구와 한번 연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교 때 제가 전도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연락하면서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인사를 하다가 요즘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안 다니냐? 대학교 때 우리가 전도했었고 같이 함께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또한 전도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나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교회를 다니고 또한 다니고 있지만
그 직장 상사의 행동을 보고 자신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과 또한 교회와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의 그 모습에 실망해서 결국은 내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믿음이 작은 자였기 때문이고 또한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회사의 직장 상사분을 따라 교회에 갔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본이 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 친구는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바로 사도 바울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할 때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믿음의 길을 간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말로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실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을 자랑하리라. 아멘. 세 번째의 자랑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자랑과 너무나도 다른 자랑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의 두 가지의 자랑은요,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봐도 학업의 자랑이고요, 또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일에 대해서 헌신적인 자랑을 충분히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 믿는 사람도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을 들을 때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의 자랑은요, 자신의 약점이 되는 그 부끄러움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이 자랑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1절부터 33절까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도망쳤던 사건, 어떻게 보면 볼 때,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볼 때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은 겁쟁이다, 사도 바울은 도망자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다, 담대하지 못한 자다라고 비난을 들을 수 있는 연약한 내용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이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해왔던 자신의 출신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일꾼으로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학업, 그리고 내가 헌신했던 이러한 내용이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바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바로 나는 본래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록 좋은 대학, 좋은 학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을지라도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나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나를 자랑한다고 떠벌리고 있지만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사도로 쓰임받기에 나약한 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담겨 탈출할 일을 전한 것처럼 저는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여러 고난과 생활의 어려움을 갖는 중에도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내가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는 저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지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의 세상 자랑으로 다른 복음을 들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길로 가게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출신의 자랑, 그리스도의 자랑을 했었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